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봐라. 그래야만이 깨닫는다. 성경은 그 말씀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계획된 정해진 그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래,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피조물 가운데 이제 천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천사들, 그 천사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무엇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 어떻게 가장하겠습니까? 가장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 아래 것과 하늘 위의 것이 다른데 어떻게 빛의 천사로 가장하냐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것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을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5그룹이 됐잖아요. 5그룹. 첫째는 미가엘, 두 번째는 가브리엘, 세 번째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네 번째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5번째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네 천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 네 천사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그랬어요. 북과 관악기는 뭐예요? 음악이잖아요.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음악의 원조가 어딘가 잘 아셔. 음악의 시도가 누군가 잘 아셔야 돼요. 음악의 시도는 루시퍼예요. 그걸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그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동산에서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냐는 거예요. 월등하지요. 완벽하니까. 성경이 완벽하다고 한 것은 성령 부어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천사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루시퍼 하나예요. 그때는 루시엘이겠지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인자야 투르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한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이게 루시엘의 정체예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한 자라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암돌인 홍보석, 황옥, 금강석, 녹보석, 얼룩만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옥,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동산에서 완벽한 루시엘을 하나님 창조하셨느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룹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북과 관악기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신 것은 왜 그러냐.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었다. 그래서 다른 천사들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 존재지. 그러니까 우월하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름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높아졌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상품이 풍부하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가지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하느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폭력을 행했다. 우리 전에 폭력으로 그랬어요. 폭력으로 네 가운데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그랬죠.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더럽게 여겼다. 더러운 것이 뭔가? 내가 더러움의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알지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더러움의 정의가 무엇이 더러운가를 알아야지. 오 덮는 구름아, 내가 너를 불의 돌들 가운데서부터 너를 멸하리라. 멸하겠다. 왜 그러느냐?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가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한없이 교만해진 거지.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무뼈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오시면 읽어도 그냥 지나가지요. 볼 수가 없지요.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본래는 거룩한 성소라 거룩한 처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으면서 악한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래의 제약으로 인하여 네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불못이 뭔가를 아시죠? 땅에 존재하는 자들을 어디에다가 불못을 만들어 놨어.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불못을 만들어 놨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시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 지옥이 불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누구나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 다 땅속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땅속에 있는 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은 땅속에 있는 옥, 다르게 표현하면 무덤. 사람이 죽는다, 무덤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악소리 내고 두려워하고,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완성된 사람은 이 육신을, 표면적인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인은 안 그렇잖아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혈통적으로 대대로 뭘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재산이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배한다.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말해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러나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신중한 아내.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내는 아내인데 어떤 아내냐? 나를 돕는 배필이냐? 아니면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아내냐?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사람 아담, 혼적인 아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예요. 그 신중한 아내가 아니죠. 신중한 아내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겐 두 아내가 있는데 비유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야지. 두 아내가 비유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이죠. 이스마엘 난 하갈.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다.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우리는 다 이삭처럼 상속받을 하늘 아버지께서 상속 내려주실 때 받을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껍데기가 3층째로 올라갔습니까?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성령 받고 나니까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헤븐, 하나님 보좌 있는 데 가서 이 비밀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중한 아내란 말이 무슨 말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신중한 아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같은 아들을 유일하게 출생시킨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사라 같은 아내가 필요하지. 여러분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안 왔습니까? 애굽까지 안 내려갔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갔다 와서 10년 동안에 자기 숙부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다 목격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례는 애굽에 가서 팔려가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게 신중한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사례가 말 한마디도 않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례가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그것이 내 남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많은 가축을 주고 은과 금을 얼마나 풍부하게 줬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 나올 때 누가 천사를 다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애굽의 바로 왕이 사례를 손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손도 대기 전에 저주가 임해버렸다. 병이 임했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게 그게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사례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물려주면서 몸쪽까지 하갈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 그때가 86세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와서 조카하고 자연스럽게 나눠줬잖아요. 왜 은금이 풍부한 데다가 또 그뿐입니까? 가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조카 롯의 몫을 떼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인정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 숙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 없는 조카 롯을 또 할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 하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란에게 3남매가 있는 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의 두 딸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근데 조카 롯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내 고향 땅 떠나라. 내 아버지 떠나라. 친척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성경에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오늘같이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침반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수천 년 전인데. 그리고 천사가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평지로
롯은 떠났고 아브라함은 산간지역인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때 전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내용을 잘 보란 말이에요. 롯도 두 딸이 있으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있잖아요. 롯의 처가,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천사가 동원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내 가족을 건져내잖아요. 빨리 나가라. 두 천사니까 양손에다가 두 딸과 롯과 아내를 손으로 끌어내 버렸다. 그러니까 롯이 겁나니까 이웃 옆에 있는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달라. 산으로 도망가려는데 겁이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자마자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는데 천사의 명령은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뒤를 돌아본 것이 뭐냐? 롯의 처라고요. 롯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깨달으라는 얘기. 뭘? 뒤돌아보지 마라. 오직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천사의 명령은 그거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바깥 던져서 사람들이 발에 밟히느니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 멸망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앞을만 보고 가라. 결국은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속의 굴에 숨어 머물면서 두 딸과 근친 상간에서 그 난 아들이 첫째 딸이 난 것이 모압이에요. 성경에 모압 족속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둘째 딸이 난 것이 암몬이라고. 모압과 암몬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천사가 뭐랍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예 씨를 말려버려라. 그래도 안 됐잖아요. 왜? 세상에서 번성하니까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느냐? 그거 설명이 되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우리는 그런 한 사건만 보지 성경에 그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모압과 암몬 같은 저주받은 자식, 근친상간 아닙니까? 그런 것들과 같이 하면 네 옆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옆구리 창으로 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달았지. 그랬구나. 너를 더럽게 여겨.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너를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룹이 얼마나 엄청나느냐.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랬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층천은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 2층천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스카이, 사탄이 쫓겨난 마귀가, 루시퍼가 쫓겨난 땅 위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들이라 복수 썼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시돈을 대적하여 두고 그것을 대하여 예언하라.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가운데서 영원롭게 되리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 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엄청난 시련이 와요.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선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종은 누군가?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다음에 선택받은 종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7 집사. 그뿐 아니잖아요. 디모데, 디도, 또 바울이 같이 동행했던 브루스기나 아굴라, 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거지 특별히 그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